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이 형상이라 하면 뭘 말할까? 혹시 궁금한 적 없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도 만들었다고 하셨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여기서 형상이라 하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닮도록, 그죠? 하나님 형상이니까 형상이 영어로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하면 아시겠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만드셨어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만드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존재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영이구나.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영을 말하는 거죠.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구로 보시면 돼요. 그릇처럼. 그릇 볼까요? 사람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영이고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어요?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영이라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구구나, 그런 존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아닌 사람한테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곧 영이라 한다면 뭐예요? 말씀이 곧 영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긴 듣잖아요.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자세히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 내 영 안에 빛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러운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영 안에는, 내 영은, 영이라는 하면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그 다음에 영이고 말씀이고 생명의 빛이구나. 이런 개념들을 갖고 계시면 영이 뭔지 조금은 감이 오실 거예요. 영.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적 존재이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나의 존재구나. 그게 뭐라고요? 나의 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뭐예요? 이미지, 모습 했고, 좀 아까 이제 형상 했고 이미지 했고요. 모습은 뭐예요? 모습.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데 그 모양은 뭘까요? 영어로는 likenes인데 뭘 말해요? 뭔가 들으셨구나 어디서. 하나님의 그 본성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성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게 뭐라고요? 그게 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likenes라고 하세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본성대로 기능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우리도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말이 있어요.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말은 뭐가요? 우리 옛말에도 있죠? 말은 뭐가 돼요? 씨가 된다고 했어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 한 말씀이, 하는 말 한마디가, 농담도 그래요. 농담도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농담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절대 농담하더라도 누구를 디스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돼요. 세우는 말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8절 같이 읽어야 되겠죠? 제가 이따 말했는데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들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나오잖아요.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다 사나, 무슨 말이에요? 많이 낳아라. 자식들을 많이 낳아라.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써놨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결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번성해라. 번성해야죠.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라. 여러분도 제자가 되고 성장해서 제자를 많이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다시 채우고, 어디에요? 땅을 이제 지구가 만들어졌고 사람이 있는데 지구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서 번성하고 다 채워라 이거예요. 다 채워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으로 채워라 가서, 아시겠죠? 그겁니다.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채워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정복하라. 도전하라. 가만히 안주하지 말고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목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도전하라. 그 다음에 맨 끝에 뭐였죠? 다스려라. 다스려라. 책임지고. 요즘 사람들이 책임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책임을 지고 내가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고 목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양육해라. 돌봐라. 다스려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뭘 다스려요? 우리가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고요. 이 환경과 이 시스템과 이 잘못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게 보이십니까? 뭔가 불합리한 게 보이십니까?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제대로 돌아가도록. 여러분들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자, 29절 볼까요?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뭘 먹으라겠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뭘 먹으라? 채소 과일을 먹으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태초의 인간에게 주신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짐승 잡아먹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서 소를 잡아서 먹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양을 잡아서 먹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예, 과일과 채소, 곡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태초의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노아의 홍수 전까지 인간에게 주신 먹거리가 뭐라고요?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이게 같죠?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뭘 줬어요? 야, 이거 보시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노아의 홍수 전에 동물들도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보십시오. 동물들도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언제 먹었어요? 동물들이 언제 잡아먹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용하시고, 동물들도 그 당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변했어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땅도 저주를 받았고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게 변했죠. 그래서 육식이 허용됩니다. 그 이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고기를 적게 드셔라. 그게 여러분들을 건강을 위하는 길이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갈게요. 제가 그것만 말하면 몇 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3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예, 아주 좋았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감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벌 주시나요? 아니요. 뭐라 하겠습니까? 아주 좋았어요. 누가?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얼마큼 사랑하세요? 예수님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들 인생을 헛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맞나요? 자,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예, 창세기 2장 7절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몸을 만들었죠. 몸. 정확하게 흙의 원소와 사람의 몸의 원소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00% 일치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게 우리의 산 소망이죠. 자, 그 몸에다가 콧구멍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누가? 하나님이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주셨어요. 그러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된 거예요. 필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잘 보세요. 몸을 만들었고 생명의 호흡이 뭐냐면 다른 번역에 영으로 나옵니다. 영. 똑같은 원어에 영으로 나와요. 원, 영. 그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영이, 쉽게 말하면 영이 들어갔어요. 영이 들어갔더니 뭐가 됐어요? 몸이 있고 영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영과 혼과 몸이 다 나오죠. 여기서 혼은 사람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존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그 혼 말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몸을 만들고 영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구나.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구나.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에 영, 혼, 몸이 안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좀비입니다. 좀비 안 계시죠? 다 영, 혼, 몸이 다 있으시죠?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진짜 나는 재창조된 거듭난 새 영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건강한 혼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몸 안에 살면서 사랑의 삶, 샬롬의 삶,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Who are you?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I am a new spirit. 나는 새 영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I am, 나는 진짜 나는 영입니다. 영인데 그냥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 새롭게 태어난 새 영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리 영어 몸에서 배울 건데, 자, 보세요. 존재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다 봐서 사람의 가장 중심이 뭐냐? 영이다. 그리고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게 혼이 있죠. 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으시죠? 제가 누군지 아세요? 예, 사람이에요, 사람. 의식하고 계시죠? 이게 의식입니다. 의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는 무의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마음에 숨은 사람, 뭐 사람의 존재의 중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과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이 차지한 마음의 일부가 있겠죠. 자, 영이 있고 존재 중심이 영이 있죠. 그 밖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죠. 혼이 있는데 혼은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넓은데 영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범위가 있는 혼이 있어요. 그 부위. 안 그렇겠어요? 영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그 마음의 일부분이 있는 거죠. 일부분.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나오죠. 알고 계세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준다. 그렇죠? 우리가 영이 이제 예수님 다 믿었잖아요.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 안 계시죠? 안 계시죠?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셨죠? 자, 그럼 우리는 새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된 새 영입니다. 그 영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일부, 그 부분이 성경에서는 새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 마음은 마음이지만 강력하게 영이 지배하는 마음. 여러분들 지금 혼을 다 영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싸우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막 서로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내 영이 내 혼을 다 지배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만큼 새 마음은 완벽하게 영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읽었나요, 저기요? 안 읽었죠? 아직 안 읽었죠? 자, 여기 그림 나오네요. 여기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에 보시면 그림이 벌써 나오네. 아직 아닌데. 나왔으니까 설명드려야겠네요. 자, 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혼이 있고 옆에 뭐가 있어요? 몸이 있고. 그때는 세상에 마귀 뭐 이런 환경들이 있겠죠. 현실이 있겠죠. 자, 영 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글씨를 뭐라고 써놨죠? 그렇죠. 영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혼에 계세요? 여러분 몸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요? 영에 계세요. 성경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내 영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능력으로 성령님이 지금 내 어디에 계세요? 내 영 안에 내 영과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누가 다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능력으로 와 계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 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에. 혼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의식하는 존재예요. 자아의식체. 자아가 나잖아요. 나를 의식하는 기구. 그런 존재가 혼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예? 표면의식. 표면의식은 현재의식이에요. 현재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의식. 그 다음에 진실.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진실. 내가 진실하다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혼인 거죠. 그 다음에 몸에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는 두뇌와 나머지 신체의 조직도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거는 뭐예요? 사실이고 현실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오감으로 느끼는 거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림이 먼저 나왔네. 이따 나올 건데. 자,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여러분들 그 나눠드리는 유인문에 나와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감히 누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영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마귀가 어디까지 접근해요? 몸과 혼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고,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감정에 나쁜 감정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내 혼도 내 감정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처음에 누군가가 전도를 했겠죠? 전도할 때 뭘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믿었어요? 아니요,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고 고백한 것 같지만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생각도 움직여 주시고. 그렇잖아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갈라서 쪼갠다 그랬죠. 보세요. 그 혼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여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될까? 성령께서 그 영으로 들어가셔서 그 죽어있는 영이 있지만 기능을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죄인의 본성을 다 제거하죠. 없애버려요. 죄인의 본성을 없애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로 낳았죠. 마치 엄마가 우리를 낳은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하나님의 딸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새로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낳으셨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신 거예요.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 유전자 갖고 계십니까? 유전자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엄마 유전자 갖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어디에? 내 영 안에. 왜?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혼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이 있잖아요. 영이 하나님도 계시고 모든 게 다 영 안에 담겨져 있는데 혼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혼이 동의하지 않으면, 혼이 막고 있으면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고백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받는 만큼 그만큼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똑같은 말씀도 전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고백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은 뭐냐? 영은 뭐냐? 사람의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판단하는 그 기능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겁니다. 영.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이 있어요. 영이 없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인데 영이 있지만 그 영이 뭐예요? 기능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우리는 환하잖아요. 영광의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들은 어때요? 영이 깜깜해요. 어둠의 방이고 죽음의 방이에요. 그런데 영이 있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영의 기능도 보면 직관이 있고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영에다가 툭 말씀하세요. 툭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알게 돼요. 그거를 내가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게 돼요. 그런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영의 기능 중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친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영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의 나침판, 사랑의 법이 우리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양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양심이 두 군데 있죠. 영에 있는 양심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이게 영에 있는 양심을 말하는 거고, 혼에 있는 양심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혼에서 판단 기능으로 작용하죠. 그게 양심인 거죠. 혼에 있는 양심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묻어있기 때문에. 영에 있는 양심은 완벽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뭘 아니기는 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결론이 거기서 나야 됩니다. 예. 자, 그랬죠? 좀 많이 있지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의 기능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혼에 봅시다. 혼 쭉 보시고, 혼 보면 혼은 뭐가 있다겠죠? 아까요? 혼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지성이 있어요. 지성이 있고 정서, 정감, 감정, 느낌, 의지, 선택, 양심 등등. 이게 무슨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이에요. 네. 또 혼은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나를 의식하는 기능,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는 자아의식체라고 써있죠. 거기다 어려운 말로 자아를 의식하는 기능이 혼에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경험을 선택할 것인지, 혼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디다가 동일시할 겁니까? 여러분들은요. 영에 동일시할 거예요? 아니면 몸에 동일시할 거예요? 영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동일시를 해줘야만. 그래서 혼이 뭐라고요? 자아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경험에 있으면 난 오늘도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도 찌질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모든 능력이 네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찌질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탁월한 작품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가 누구인가. 그게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혼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혼이.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혼의 기능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어요? 좀 더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뭐예요? 이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맞습니까? 아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아담 위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담 밑에 다 아담이 왕이잖아요.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 있죠. 하나님.
그래서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다 네 거야. 다 네 맘대로 해. 잘 다스려. 그래놓고 그러나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너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어떻게 돼?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교묘하게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아담한테 직접 얘기 못해요. 아담이 왕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와한테 와가지고 교묘하게 물어보죠. 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하와가 조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겠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대충 알면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아담이 그걸 지켜봤을까 안 봤을까요? 지켜봤어요. 하와가 그것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봤어요. 예전에 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거 봐도 그냥 따먹지 않아도 돼요. 왜?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근데 그거 보는 순간,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야 맛있겠다 라고 푹 따먹었네. 그리고 저만 먹으면 되는데 옆에는 남편한테도 주네. 남편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먹어버리네. 이게 뭐라고요? 대반역이에요. 대반역. 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왜? 그 순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탄한테 넘겨버렸어요. 팔아 넘긴 겁니다. 그게 대반역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가,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대반역을 일으켰죠. 하나님이 그거 안 만들면 됐지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켜요? 그럼 여러분 로봇가 될게요. 로봇 시킨 대로 해야죠. 시킨 대로 해요. 시킨 대로.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요? 지금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유도 있고 내가 싫어 난 집에 갈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도 자유 그 자체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돼서 대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죽었어요. 거짓말. 아담 바로 안 죽었거든요. 아담이 930세 죽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왜 거짓말 하세요? 아니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있잖아요. 왜 죽었대요? 영적 죽음이란, 영의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적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이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납니다. 그 영의 방이 캄캄해요. 어두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혼이 막고 있어요. 사단에게 지배받는 혼이 막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막고 있어요.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저 사람 믿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너와 이 사람은 지옥 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존귀한 자야.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 모든 게 다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추가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분이 아니시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이 뭐라고요? 몸을 입고, 육신이 몸이에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 모든 질병, 모든 저주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디 가셨어요? 무덤에 묻히시고, 몸 무덤에 묻혔죠.
영은 어디 가셨어요? 지옥에 가셔가지고 그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부활시키셨죠. 살리셨죠. 승리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뺏어오셨죠. 너 이제 뭐예요? 사단은 있긴 있어요. 사단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버젓 살아 있고 뭐라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되게 무서운 존재지만 그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자, 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라.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떠나가. 꺼져. 그러면 갑니다. 두려움이 옵니까? 너 가. 내 거 아니야. 너 가. 그럼 떠납니다. 사단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에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어요. 승리의 벌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믿고 고백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접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 순간에 우리가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몸이 편했습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아니요. 영이 아까 말씀드렸죠?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가족, 진짜 하나님의 찐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침례가 나오는데요. 침례 보시면, 자, 혹시 우리가 침례 얘기할 때 물침례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 믿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 믿는 순간 이 손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마치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그 안에 병이 하나 똑 떨어졌어요. 꼭 잠겨 있어요. 그리고 병이 뚜껑이 따 있어서 물이 꽉 찼어요. 자, 그게 무슨 상태일까요? 그게 침례가 뭐예요? 침례는 물속에 푹 담갔다가 꺼내는 거예요. 물속에 푹 담갔다가 꺼내는 것, 이게 침례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동일시되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죽었고 다시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권세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그게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예수님과 동일시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믿을 때 마치 성령님이 우리를 그 엄마의 자궁처럼,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품었다가 우리를 팍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들어오셨죠. 예.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들으셨어요? 몸의 지체, 눈, 코, 입, 발, 머리카락 뭐 있잖아요. 하나 다. 모든 세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아시겠죠? 한 영,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의 침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말씀드렸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났다. 예, 말씀의 씨앗이 들어갔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예, 말씀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 나와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태어났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진짜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알겠어 이제. 진짜 나는 영이다. 거듭난 새 영인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응?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쩌긴 뭘 어쩌래요? 여러분들 과제가 뭡니까? 과제가. 여러분들이 혼과 몸을 이대로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여러분들 몸을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요? 몸이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 성전, 성령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내 몸이 정확히 말하면 내 영입니다. 근데 뭐요? 내 몸 안에 살고 있잖아요, 영이. 그죠? 여러분들 몸을 갖다가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요. 아무렇게나 굴리면 안 됩니다. 몸을 잘 돌보고 할 수만 있으면 운동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몸에 좋은 음식도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셔야 되겠고 잘 쉬셔야 되겠고 몸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할 일이 있거든요. 몸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몸을 관리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리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혼은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그럼 혼이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안 돼요. 뭐라고요? 내가 먹는 게 곧 나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먹는 게 곧 나예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네, 상황을 모르겠네. 네, 아침에 뭐 잡수셨어요? 네, 그러면 내일쯤 되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겠죠? 네. 이게 뭐라고요? 먹는 대로 되는 것, 심는 대로 거두는 것. 똑같아요. 음식 하다못해 음식도 그런데 내 혼은 어떨까요? 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 혼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심겨요? 그게요? 네, 마음에 심겨서 그게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럼 뭐를 심을 겁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공포 영화 보고 마음이 평강을 원하세요? 공포 영화 막 봤는데 막 짜릿하고 재밌었어. 그런데 밤에 자는데 막 무서운 꿈을 꾸네. 당연하죠. 내가 심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편 23편을 묵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여기 나와 있죠?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영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있어요? 모든 선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이니까 어디예요? 영 안에 있는데 모든 게 다 거기 있어요. 모든 게. 그것을 뭘 하고요? 인식해라. 그걸 인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되죠. 들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그러면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효과가 있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고백하지 않고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내 입으로
고백해내야만 그런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길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먹물을 떨어뜨려요. 먹물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 될까요? 퍼지면서 먹물의 성향이 흐려지겠죠. 여기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을 청소하라고 그냥 놔둬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그대로 있나요? 아니요. 먼지가 쌓이고 나중에는 결국 건물이 이상해지겠죠. 과학 법칙에서 뭐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어요. 엔트로피의 법칙. 뭐예요? 외부에서 선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냥 나쁘게 다 변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공급되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먹는 거예요. 아침을 드시고 말씀을 잡수시고 좋은 책을 보고 사랑의 기도를 나누고 서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다른 말로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 영적 죽음,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재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아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성장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장성한 자, 성장한 사람들. 예.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성장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어요.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완벽하게 다 구원받았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영은 완벽한데 아직 내 혼과 몸이 어땠습니까? 아직 그렇게 완벽해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내 혼도 내 몸도 내가 관리해 가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혼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뭘 이루어요?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라. 네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라. 혼의 구원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시겠죠? 법적으로는 영혼 몸이 완벽하게 구원받았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동안에는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시켜 가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랑으로 기능하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성장 보시면 어디까지 살아야 합니까? 어디까지?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최대치로 누려라 이 말입니다. 최대치로 누려라. 최대치로 누려라. 그게 우리의 목표다. 누려야죠. 있으면 뭐합니까? 누려야죠. 여기 물 있어요. 있으면 뭡니까? 마셔야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영으로 기도하기.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방언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영으로 기도하면 뭐가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영어로 기도하는 건
성령과 직접적으로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성령과 직접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죠.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거기서 교정도 받고, 네. 그 내용이 강건해지죠. 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럼 내 혼은요? 혼은 기경돼요. 기경. 뭐냐? 혼이 이렇게 뭐랄까요? 뭐 잡생각이 많잖아요. 그때 영으로 기도하면 안정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아주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요. 내 마음밭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 그냥 쳐다보는 겁니까? 그냥 쳐다보는 게 묵상입니까? 상상하는 게 묵상입니까? 맞아요. 다 포함해요. 그런데 실제 묵상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묵상하다. 하가 뭐예요? 예? 뭔가 다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하가는 소리 내는 것 관계가 있어요. 소리 내는 것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상상하다 맞아요. 하가의 의미에 상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중얼중얼 말하다, 읊조리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큰 소리로 사자가 이게 먹이야. 사자가 먹이를 물었어요. 그리고 목동이 왔어. 이 놀까 안 놀까요? 안 나요. 으르렁거립니다. 사자가 그러면서 목자가 봐도요 사자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서로 으르렁거리다. 뭐라고요?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하가예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절대 말씀을 붙잡았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고백하고 끝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냥 고백기도 같이 딱 합시다. 그것도 묵상 중에 하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사자가 자기 먹이를 놓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실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몇 마디 했다고 실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걸 이용해야죠. 상상해보고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영안의 실제지만 내 현실 세계에 실제 나타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뭘 원하세요? 우리 학생 뭘 원하세요?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네, 딱히 없어요? 그러면 네, 권사님 뭘 원하세요? 네. 그게 이루어진 것을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눈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으로 그려보시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용서하시고 마음에 상처도 있으면 상처를 다 치유받으시고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죠? 혼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제약을 받아요. 자, 내 영에 아주 밝은 빛이 있어요. 그런데 혼에서 때가 끼어 있어요. 혼에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때가 꼈어요. 빛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잘 안 드러나요. 흐릿하게 드러나겠죠? 마찬가지예요. 혼에 때가 묻어 있는데 그 때를 비껴야지. 뭘로 비껴요? 말씀으로. 그게 말씀으로 내 혼을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그게 실제로 나타날 겁니다. 그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때를 비킵시다. 때를 비킵시다. 시작. 때를 비킵시다. 말씀으로 혼의 때를 벗겨내십시다. 그게 목욕하는 겁니다. 목욕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요,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혼이 형통함 같이, 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 뭐가요?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인생은 잘 풀린다. 잘 풀리게 되어 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혹시 어려워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결국은 다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자, 거울의 원리 들으셨죠? 많이 알고 계시죠? 거울의 원리.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울의 원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어버리는 얼굴로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관점에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수건을 벗어버린 얼굴로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관점에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들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고 이게 난 걸 알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뭐요? 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실제구나. 늘 보는 거예요. 늘. 거울 한 번만 보나요? 아침에 거울 한 번 보고 계속 안 볼 겁니까? 거울 보시죠? 머리 빗을 때 보잖아요. 화장할 때 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말씀도 매일매일 매 순간 보셔야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래야 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대로 되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늘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말씀을 보는 거.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 하신다. 그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신지에 대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라.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말씀 묵상에서 모든 성공의 비법이 여기 다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라. 말씀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에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생략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예. 그가 하늘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늘마다 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여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뒤에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 드렸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오고요. 제가 지금 어디를 할 거냐면 뒤에 가서 좀 몇 가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맨 뒤에 보시면 사랑의 삶,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삶을 산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예요? 제가 지나가다 여러분들 딱 때리면 이거 뭔데? 이러지 않을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 혼의 반응이죠. 우리 육신의 반응이고요.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실 때 모든 것 다 갖고 들어있어요. 모든 것.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 좋은 것 다 모든 것.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어디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볼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왜? 뭐 시키려고? 하나님이 뭘 시킬 일이 있어요. 뭐 하려고? 우리가 한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고 화해의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 모든 권세와 권리를 다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하셔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셔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그거다.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사랑으로 섬겨라. 그리고 뭐하라?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라. 복음을 증거해라. 그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거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티에 나오죠. 멘티 페이지에. 나는 누구입니까?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시작.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 영, 새 사람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찐 자녀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의인의 본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모든 면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수용하고 사랑할 줄 알며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친절히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성공을 허용하고 성공이 가능하고 성공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괜찮고 멋지고 아름답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나 자신의 인생을 창조해 갑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잇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호의 속에서 어차피 결국 다 잘 되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립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모든 은혜가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나누기로 선택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복덩이이며 나눠주는 왕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는 탁월한 영혼 구원자이며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나입니다. 맨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매 순간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